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1장 2장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3장을 봐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우, 답답하다. 이게 좀 아니, 벌써 돼요. 좀 벗고 할게요. 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영역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자, 이게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면요, 이게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오면서 했던 구약의 그 모든 일들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그 모든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록된 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멘. 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뭘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주워 들어 놓으세요. 그냥 응? 저거 꼭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워 들어 놓다 보면 나중에 다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모자이크까지 짱 하고 귀에 펄 들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이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바로라는 이 이집트 왕의 이름이 바로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해요. 홍해가 이렇게 이 두 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게 하면서 홍해를 건너오게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세례사건이라고 해요. 세례사건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를 더 깊이 읽어보면은 이 세례사건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세례도 보면요, 물 속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탁탁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물에다가 픽 이렇게 쑤셔 넣어요.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물에 완전히 침내죠.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세례 받을 때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 설명하면 웃겨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확 집어 넣어요. 그래가지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래가지고 올려요. 물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뭐냐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 새롭게 너는 이제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예요. 세례. 이 세례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200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사건이 정확하게 세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세상에 속한 나, 그리고 이 죄에 속한 내가 죽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고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하고
나의 죄에 속하고 바로에게 속했던, 바로라는 것은 이건 이제 사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단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권세에 속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죠? 김정일 정권에 들어가도 못 나와요. 하여튼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거기에서 완전하게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종결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 나에게 속한 존재, 마귀에게 속한 존재로서는 끝장났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가능하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뭘 믿느냐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었고, 나의 가치관이 죽었고, 내 생각이 죽었고, 내가 이게 죽었고, 이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세례 사건은 정확하게 주체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나로서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산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만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아까 이게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서냐,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로냐, 이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의 시작이 이 믿음, 홍해가 갈라지는 거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 인간이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사실로 이게 죽음의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쫓아왔지만은요, 순종해서 쫓아왔지만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딱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꼼짝없이 이거는 이제 갇혀서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으로서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 피나는 헌신, 그거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이제 수현 형제님 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막 열심히 막 달려가더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아니야. 근데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여튼 여기에서 뭘 경험하느냐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 네. 인간의 최선과 노력의 한계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도 안 와요. 안 오니까 개념을 못 잡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까지 홍해 앞에까지 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요, 홍해 앞에 서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리라. 딱 보이 죽을 길이라. 그러니까 피곤할 길이니까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면서 이까지 안 가죠. 그러나 정말 이까지 가는 사람, 순종해서 가는 사람은요, 뭘 경험하느냐니까, 좌절을 경험하고 나로서는 안 되는 걸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알코올도 동일하고요. 어떤 게임 중독 할 것 없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동호 목사님 그랬나요? 95%가 중독이래요. 사람들은 다 95%가 중독인데 5% 중독 안 된 5%를 자기는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더라고요. 다 뭔가 이게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길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실은. 응?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하는 것이. 여기에서 정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밖에 안 해요. 홍해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를 쳐야지. 아 정말 이 대부분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뭐 선임도 그렇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요 왼수가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왼수가 누구냐니까 나라는 걸 깨달아요. 왼수가 나라는 걸 깨달아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처리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래 가지고 막 뭐 대못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보다 더 큰 대못을 가지고 박아가지고 그냥 박았는데 한 손이 이걸 이렇게 박을 수가 없죠. 머리를 박아도 그렇고. 실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죽여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여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못 죽인다는 사실을 이거를 자기가 임상학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정말 자기가 자기를 죽여보려고 해본 사람만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안 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럴 때에 뭐 하는 거죠? 이 십자가가 그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가 보이냐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던 그것들을 이미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이 자아의 문제를 처리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복음은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이 자아 처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자신을 회개하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처리는요, 이 자기를 죽이는 이 일은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 분류들이 있어요. 지가 죽으려고 하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완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바울 그거 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 본 적도 없어. 그 살아 있을 때에, 뭐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뭐 만났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 봤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사도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너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야, 그거 믿는다고 해봐. 그 되나? 네가 뭔가 이렇게 할례를 지키고 뭐 이걸 해야지 해가지고 막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플러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플러스 나의 노력을 할례라든지 율법의 행위 이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이걸 뭐냐 하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래서 그 나중에 1장 갈라디아서 1장 보면요, 막 저주를 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요, 이걸 막.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게 2000년 이상 묵은 이 미혹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2000년 묵은 이 잘못된 가르침. 보면요, 이거를 눈물겹도록 자기가 자꾸 뭘 해보려고 해. 주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해. 뭔가 주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고 이 홍해를 건너보려고 하는데 못해요. 못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해놓으셨어. 아멘.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은 뭘 네가 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요 단계에서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심지어는 이걸 넘어가셔서 믿음의 영역에서
이런 믿음의 영역이 또 있거든요.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 단계에 해당되는 믿음의 영역에서 계속 여기까지 넘어오셨는데 또 요 미혹에 걸려서 계속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뭐냐니까 그리스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아라 하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아라 하는데 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냐니까요. 사람이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딱 결론 나야 그제서야 십자가를 봐요. 아멘. 이게 결론 안 나면요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그래서 저기 AA 이제 이렇게 어나노머스 알코올릭인가? 알코올릭 어나노머스인가? 하여튼 AA라는 게 있어요. 국제 단체예요. 거기서 뭐 12단계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는 이제 거기 뭐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더라고. 저 목사는 왜 술을 어떻게 먹기에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알코올이 중독이 돼가지고 저기 앉아 있나 막 그렇게. 하여튼간에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게 누가 자기가 안 앉아 그때 우리가 왜날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앉아 있으니까 내라도 앉아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라도 거기 앉아 있는데 하여튼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코올 중독의 첫 단계가 AA의 첫 단계가 이거거든요. 나는 알코올 때문에 망했습니다. 나 알코올 때문에 끝장났습니다. 나 알코올에 대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코올에 너무 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데 이름은 검증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나오면 안 되니까. 하여튼 프레포유에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아닌 줄 알아, 이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가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 알코올로서는 나는 한마디로 사단에 이게 머리채 잡혀서 계속 이게 끌려다니는 알코올만 나오면 나는 취약이다. 그 알코올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상승고 받은 난 알코올 중독자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 수련을 해가지고 막 훈련을 하고 마음을 강력하게 하고 의지를 막 이렇게 일으켜서 이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이 알코올을 내가 통제하리라 다스리라 이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즐기는 것 같이 나도 즐기면서 쭉덩이 거리로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은 100% 알코올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우리를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재적인 죄인.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의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있는 노력들이 있어요.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노력들이 있어. 나름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헌신과 노력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막 이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의가 대단하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희생한 그 의, 이 의 외에는 어떤 의도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의가 없어요. 그 죄인은요, 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가 없는 신분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 받으시는 헌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없어. 아멘. 내 피 가지고 안 돼. 아멘.
닭 피 가지고 안 되고 할게요. 예. 네. 아무 피 가지고 안 돼. 근데 내 피 좀 흘렸다고. 이 내 피 가지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주님이 감동을 해서 뭐 나를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고집을 안 내려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 더 해야지. 죽도 여기서 쳇바퀴 돌듯이 막 하면서 막 그래서 그냥 이제 누구 빈시된다고 하니까 이 빈시가 뭐냐고 한다는데 병신이에요. 병신. 병신 돼야 돼. 병신. 고생 많이 해야 돼요. 고생 많이 해야 나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알코올 중독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보면은 죽음 앞에 서더라고요. 뭐 병원에 가가지고 죽음 앞에 서서 진짜 더 이상 이게 결론이 났어요. 딱 결론이 나니까 그제서 나로서는 안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제서 소망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로 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이것이 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요 돌아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건너 인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자, 믿음으로 이제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건넜으면요, 이제는 믿음으로 건너서 끝난 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정이 시작돼요. 이게 여정이 이제 뭐니까 요단강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까지. 그러면서 주님이요 여기 수많은 세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을 이제 테스트 해드리려고 이게 세팅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이제 테스트를 해주세요. 이제 이게 믿음으로 딱 됐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딱 됐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이걸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돼요. 아멘. 이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지 않는 것을 뭐라 하냐? 악한 악심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걸 악심이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끝까지 자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율법의 노력으로 자기의 뭔가를 통해서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한 마음이라고, 악심, 믿지 않는 것을 악심이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뭐냐?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만 사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 아멘.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여정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나왔지만은요, 여기도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믿고 가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냥 들으면 문득 뭔 말이고?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지 생각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붙들리고 세상 소리에 붙들리고 뭐 읽었던 뭐 감동적인 책에 붙들리고 뭐 TV에 그냥 뭐 유명하다는 사람이 했던 말에 붙들리고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거는 땅의 얘기고 그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얘기에 붙들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뭘 들어야 되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요?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바로 안 죽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여기서 확실히 죽어야 돼요. 여기서 비실비실하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이거 골치 아파. 그러니까 계속 이게 개도 옛날에 김영성 기자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개 잡잖아요. 개. 그래가지고 그냥 개는 목에 걸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또 나오면 좀 그러는데 막 패요. 막 죽을 때까지 막 패가지고 그냥 불을 태워요. 그 붕댕이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는데 죽은 줄 알고 떡 했는데 그 개가 기절했다가 갑자기 풀어놓으니까 살아난 거야. 그럼 그 개는요 눈이 진짜 이렇게 푸른 불이 나와서 동네를 쫓아다녀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이 골치 아파요.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계속 듣고 그 복음을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아침에 깨면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 잘 안 듣고 말씀 잘 안 읽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한 사람 중에 이 단계 이 믿음의 여정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 거 좋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걸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요 나중에 꼭 무너집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거 보기 싫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봐야 되느냐. 정말 저한테는 이거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제 그만 보고 싶어 그런 거. 그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요 이 여정은 말씀과 기도로 그 여정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집을 짓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요 집을 짓더라도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만 딱 씌우면 안 돼요.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루라고 생각하면요 이 하루에 신앙의 여정에 집을 지으려면요 최소한 기둥 3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다니엘도 보면 3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3번 기도했나? 2개보다는 3개가 든든하잖아요.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했을 때 이게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고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여정을 끝까지 강건하게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로 계속적으로 이게 하나의 나의 삶의 틀이 되어지고 삶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집을 지을 생각을 안 해. 이걸 집을 지어 놓으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편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지킵니다. 내가 뭔데 통뼈 다니면서 뭐 어떻게 내가 나를 지켜? 못 지켜요. 그래서 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저도요 말씀 기도 안 하면요 빙시 됩니다. 빙시. 저도 빙시돼요. 그래서 아침에 뜨면요 막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 기도가 저는 존재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너무 박약해요. 의지도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지 않고는요 저는 또 자빠집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점심때 뭐 밥 먹기 전이라도 꼭 말씀과 기도로 내 존재성을 확인하는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저 저녁 때도요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잘 잊어버려. 너무 약해. 그래서 또 나의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과 기도, 믿음이 되어질 때 뭡니까? 행위가 나옵니다. 믿는데 아니 믿는데 행위가 안 나온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안 믿어서 행위가 안 나오는 거지. 진짜 믿어보세요. 행위가 안 나오는 거야. 열매가 나오지.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 아니 존재가 바뀌어서 믿어서 행위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고, 근데 행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거 안 돼요. 처음에 좀 깡다구 있는서 오래 깡다구가 센 사람은 오래 갈 수는 있어. 가끔씩 가다 보면 깡다구 센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깡다구로 자기 깡다구로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깡다구 한 개 딱 걸리면 더 이상 이제 처박히는 일밖에 못합니다. 반드시 처박힙니다. 아니 주님이 처박아 주세요. 이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처박아 주십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아멘. 우리는 존재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이 옛사람, 우리의 깡다구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는 관계로 아니야, 더 해도 돼요. 시간 다 이거 처음 보네. 그때 막 설교 길다고 막 그래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추천해가지고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이 돈. 알겠어. 시간이 돈. 조금만 더.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하루면 또 길게 하지 말았고 아니고. 하여튼간에 중요한 게요. 와닿는 게 안 맞는 데딱 있잖아요. 구절이. 우리 그 김원신 성도님도 아침에 깰 때 성경 안 읽고 그런 게 없어. 생명 걸고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데 올 때 뭐 몸이 기어서라도 와야 돼. 기어서. 그리고 뭐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나 이름을 뭐 속여주면 나 도망간다. 그거 죽었어. 죽었고 그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설교를 시키더라도 부들부들 떨고 설교를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돼요. 아멘. 그거 외에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간단하잖아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그 뜻이구나. 계속. 사줘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말씀 읽는 거는 머리가 아파서 못 읽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반드시 못 씁니다. 찬양 가지고 너무 약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복음 앞에 계속 서야 돼요. 아멘. 계속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거기에 그냥 술 들고 산에 올라가서 진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라 그냥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내 귀에 내 귀에 아멘. 들려줘야 돼요. 아멘. 내 귀에 들려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거 다 죽어야 돼요.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아파요. 아멘. 아니 닭도 잡으려면 난리를 치는데 내 목 졸라봐봐요.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를 치지. 근데 내가 내 목을 졸라봐봐요. 이게 얼마나 평생 동안 이 경향성과 성향이 있는데 죽으려고 하겠어요? 죽여버리지.
조금 이렇게 하다가 뭐 이게 힘들면은 이게 내가 확 죽여버리지.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다시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계속 세팅을 해놓으셔서 어떻게 하시냐, 이 세팅 가운데에서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세요. 아멘. 주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의미가 뭐냐니까요, 이제 이 여정, 믿음의 여정을 이제는요 주체가 바뀐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냐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지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끔씩 그 선물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김우선 성도님 예를 든다면은, 김우선 성도님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소개하는 거. 근데 꼭 하나님은 그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린 예? 누구나 소개하고 말하고 이것저것 뭘 했냐 이것저 뭐냐. 아니, 끝까지 들어봐. 그런 거나 진짜 싫잖아. 끝까지 들어봐. 가버려 그러니까 나 진짜 지금도. 그저 봐봐. 네. 요런 거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시겠어요? 기존 성도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냥 짜증나게 하려고, 계속 그거 한 번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걸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시겠어요? 기존 성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막 화나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계속 집에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맛있게 거기 소개하고 나면 지금 가버려 나면. 그러니까 왜 그거를 계속 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환경을 계속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요 집에 가버립니다. 지금도 갈까 말 생각 중이야. 네. 내가 주인이면 가버립니다. 그러나 주체가 바뀌면요, 진짜 이걸 믿으면은, 아멘. 진짜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못 가지. 진짜 믿으면 못 가지. 아멘. 진짜 믿으면 못 가지. 아멘. 안 믿으니까 가지. 내가 주인이면 가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존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경험. 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못 넘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못 넘어가지만은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옛날에 했던 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옛날에 했던 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약해요. 근데 꼭 하나님은요 이 환경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내가 나옵니다. 내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죽었던 이 존재가, 이게 이 주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왜 드러내 주시냐?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아멘. 언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세팅들을 해놓았느냐?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멘. 그리고 이 과정은요 실은 어디로 가느냐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리되지 않고는요 안식할 수 없고요, 내가 처리되지 않고는 자유할 수 없고요, 내가 처리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뭐 저는 안 거쳤겠어요. 뭐 저는 그냥 뭐 날로 먹었겠어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진짜 힘들게 거쳐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믿기 때문에 그 힘든 걸 거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기도사 성도를 믿는 것도, 힘든 것도 주님께서 충분히 저거 감당할 수 있다고 아멘.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주님이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1절부터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말이 뭐냐니까요. 주님이 테스트를 이렇게 다 해놓는데 이 테스트는 뭐냐니까 다 이길 수 있도록 세팅 다 해놓으셨어요. 세팅 다 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있으면요,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 이 세팅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고 또 혹시나 또 우리가 연약해서 못 이길 쯤 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싹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전한 테스트예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거 다 해놨어요. 이미 피할 길까지도 다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이 테스트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 길을 주님이,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 길을 승리하게 하시느냐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이루셔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걱정만 해 다행이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세팅을 다 해놓은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넣으셔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안식 주시려고, 아멘. 자유 주시려고, 아멘. 승리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가시다 보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세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세게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주님 주시는 거예요. 예? 감당 못하면 센 거 안 줘요. 작은 거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사람은 또 센 거 주시고. 예. 우리 기론수 성도는 보니까 좀 센가 봐. 센 거 주셨는데 잘 감당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하냐면은 음. 웬만하면 수고로 들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드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가시죠. 그게 믿으라는 거지. 믿으라지.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해야 되는데. 참고 인다죠. 믿어 무조건. 그래서 계속 어디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 자리에 오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 갖고 가세요. 오늘 성경 갖고 가서 무조건 이해되든 안 되든 그냥 뭐 정 안 되면은 그냥 하여튼 찢어서 먹든지 하여튼간에 성경을 하여튼간에 무조건 읽어야 돼. 거기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완전한 복음으로 듣고 믿음이라는 것, 주님 오직 믿음이라는 것, 주님 다 이루으셨던 그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이 주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그 믿음으로 존재가 바뀌어서 그 존재가 일하고 하나님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전능하시지만 주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길 세팅까지 다 해놓으시고 또 우리가 약할 때 피할 길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